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물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을 죽이고 암논을 죽이고 구슬 땅으로 피하여 살던 압살롬은 요압의 중재로 3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입성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고 압살롬을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형을 죽인 것과 그래서 다윗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상심케 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것을 기대했었지만 압살롬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암논을 죽인 일은 정당한 복수였습니다. 다윗이 오히려 암논의 죄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압살롬과 다말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오히려 사과해야 하고 다윗이 무능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압살롬이 아니다 다윗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래서 그 무능한 왕을 물리치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무능하고 공의롭지 못한 아버지 다윗 대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를 구할 수도 없었겠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압살롬의 계획을 실행하려면 집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집에 있으라 하면서 일종의 가택 구금 같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답답해하던 압살롬은 요압을 2번이나 부르죠. 그런데 요압이 또 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 보고 오라가라 해 이런 자존심 문제였죠. 결국 압살롬의 종들에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라 라고 해서 요압의 밭을 불태우고 나서야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압이 가서 다윗과 압살롬을 중재하여 다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만남은 아주 어정쩡하고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화목도 아니고 그저 왕과 신하의 만남 정도에 그치는 그런 아주 어정쩡한 화해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집에서 나와서 이제 자신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전차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을 왕궁을 드나들거나 또 외부에서 움직일 때 병거를 타고 이게 전차입니다. 그리고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어디 갈 때 차 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차가 여러 대 같이 가면서 앞에 경찰이 호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다니는 지금
그 모습은 이제 전차를 딱 타고 그러면 이제 전차를 탄 다른 호위병들과 또 걸어가는 다른 호위병들이 호위를 해서 압살롬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왕자니까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병거를 타고 호위병을 타고 다닌다. 이건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그 모습 자체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신이 행차하는 것을 왕의 행차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안 했지만 내가 왕이잖아, 내가 멋있지 않아, 나 왕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의하면 25절 26절에 보면 압살롬은 그 외모가 아주 훌륭하고 잘생기고 또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긴 생머리. 이 사람이 머리를 되게 좋아했는지 1년에 한 번만 이발을 했는데 1년에 한 번 이발을 해서 무게를 달면 200세기나 나왔고, 그러니까 되게 풍성한 헤어를 가진, 그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키 크고 조인성처럼 잘생긴 애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병거를 타고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며 그 모습을 보며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매력적으로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압살롬이 병거를 타고 딱 이렇게 호위병 막 하면 마치 대통령이 행차하는 것 같이 연예인이 막 카퍼레이드 하듯이 막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멋있다. 저런 사람이 다음 왕이 되면 진짜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게 되겠죠. 그렇게 백성들의 호응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그러고 다니는 걸 몰랐을까요? 왕인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위명이 막 말 타고 막 이렇게 다니면 그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조그만 동네란 말이에요. 조그만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궁전에 있는 다윗이 그러고 다니는 거 몰랐겠냐고요. 또 신하들이 와서 이거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니까 신하들이 와서 압살롬이 이러고 다녀요 다윗한테 얘기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얘기했을 거고 다윗은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 행동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 무례함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무언가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압살롬이 다음 왕 시켜줄 거니까 그랬을까요? 사실 이미 다윗은 압살롬을 이제 왕으로 세울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까불고 있네. 그래, 아무리 그러고 다녀봐라. 네가 왕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압살롬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왕위를 다툴 경쟁자로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소로운 거예요. 아유, 지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계획은 생각보다 치밀한 것이었고 그러는 사이에 다윗에게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장 2절을 보세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으로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은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사무엘하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요 이스라엘 여기저기에서 찾아오는 백성들의 재판과 민원을 아주 성실하게 다루는 왕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13장에 이제 요압이 거짓말로 꾸며서 간 거긴 하지만 드고아에서 온 여인이 다윗에게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 찾아온 백성의 고민도 함께 고민하며 그 억울함과 아픔을 성실하게 다루는 왕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압살롬은 이제 왕에게 가는 민원이나 송사들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여론을 나쁘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압살롬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성문 앞에 서서 왕에게 찾아가는 백성들을 보면 붙잡는 겁니다. 여보게 어느 동네에서 왔나? 제가 어느 지파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왕께 여쭈려고 왔습니다. 왕께 송사를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 그렇구나. 동네에서 왔구나. 근데 어떡하지? 왕이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왕이 너를 위해서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재판할 사람을 안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왕이 바빠. 왕이 바쁘고 그리고 또 요즘에 보니까 어느 지파에서 온 사람 어느 지파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경상도에서 왔다 뭐 전라도에서 왔다 그러면 전라도에서 온 사람은 경상도에서 온 사람은 왕이 안 쳐줘. 말도 안 붙여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왕이 우리 동네를 무시하네.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하면 가짜 뉴스 같은 거예요. 가짜뉴스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돌잖아요. 대통령이 나라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막 이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실제로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왕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실망이 생기겠죠. 서운한 거죠. 왕한테 서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군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로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재판관이 되면 재판관은 왕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이란 뜻이죠. 내가 왕이 되면 누가 나를 왕으로 시켜주면 내가 참 잘할 수 있는데 참 어떡하냐. 내가 왕이 아니라서 그러네. 참 어떡하냐. 괜찮아. 내가 왕 되면 다 해결해 줄게.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왕이 해야 하는 일들을 왕이 못한다고 압살롬이 백성들의 그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찾아가려다가 압살롬이 성문 앞에 서 있으니까 압살롬한테 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압살롬한테 가서 어떡하죠? 막 이렇게 상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얘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압살롬한테 왕한테 하듯이 절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하지 말라고. 우리가 무슨 절 받고 그러는 사이냐고. 우리 다 같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15장 5절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래요. 입맞춤은 깊은 우정을 표현하고 상호를 존중한다 이런 표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될 사람이 백성의 절받기를 거절하며 동등한 위치로 와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할 줄 아네. 이런 겁니다. 요게요 요즘에도 똑같이 해요. 좀 있으면 총선 있잖아요. 선거가 있을 건데 보세요. 평소에 보지도 못했던 국회의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4년인가요? 국회의원 임기가? 4년 동안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군지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근데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시장이니 막 동네 슈퍼니 막 해장국집이니 막 다니면서 밥 먹고 막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막 친한 척하고 그럴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거죠. 4년 내내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반대편 후보는 어떻게 할까요? 걔도 똑같이 그러겠죠. 왜 그럴까요? 지금 국회의원은 당신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내가 훨씬 더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15장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된 겁니다.
압살롬에게 향하게 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이 좋지 않은 왕이라고 막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으니 압살롬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웁니까? 백성들이 세우나요?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지지를 얻어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한 일이 뭐냐? 병거와 말과 호위병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여론을 형성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병거를 두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병마, 여자,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왜? 병마를 의지하고 또 여자를 의지하고 은금을 의지하는 것을 금하시려고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병마를 취한 겁니다.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대신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가 더 중요했던 왕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살롬이 하는 이 일이 결국에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도 압살롬도 사울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기 때문이죠. 압살롬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4년이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헤브론에 갈 일이 있다라고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 헤브론으로 가려고 하느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가 왕이 되었다 선포하기 위해서 다윗을 먼저 속여야 했습니다. 15장 7절을 보세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4년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보세요. 지금 다윗한테 내가 헤브론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구술에 살 때 하나님께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몇 년이 지났는지 아십니까? 돌아와서 2년을 가택부검 있었죠. 그리고 풀려서 4년 동안 여론 막 이랬잖아요. 그럼 총 6년입니다. 6년 동안은 뭐 하다가 서원한 게 있다고 지금 가요. 이 서원은 가짜인 거예요. 벌써 갔어야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별 의심 없이 이걸 허락합니다. 왜요? 왜 압살롬을 의심해보지 않을까요? 가소로우니까요. 건방지고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이 되어노라 선언을 합니다. 15장 10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라 선언하는 것은 그곳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 때문이라 했습니다.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었어요. 고향이죠. 그러니까 자기 친한 사람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지냈는데 그때 왕이 되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하면 그건 내가 적법한 왕이다, 내가 정당성 있는 왕이다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헤브론에 갔고 거기서 왜 왕이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셨거든요.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한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라 이러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유리한 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압살롬이 이때 200명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초청해서 헤브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의 유력한 인사들을 다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15장 11절을 보세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헤브론에 따라왔다가 압살롬이 내가 왕이다 해버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당황했겠지만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이 다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걸 지지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대세를 가져오는데 항목했던 겁니다. 그 200명은 자기들 생각 모르고 왔지만. 그리고 그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합류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제사 드릴 때, 요 제사 드릴 때가 중요한데 조금 있다가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에 커감해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은 그의 지혜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같았다라고 했던 그런 모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에게도 중요한 신하였겠죠. 그런데 아히도벨이 지금 어디서 오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인 길로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 곁에 있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거기 살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히도벨은 다윗을 떠났을까요? 아히도벨은 언제 나온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려고 할 때 신하들이 말리잖아요. 걔 건드리지 마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건드렸다 이렇게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의 죄는 다윗이 철저히 가렸잖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내막을 알았을 겁니다. 왜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대략의 내막을 아히도벨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자격이 있는가 회의를 가졌겠죠. 그래서 다윗을 버리고 떠나 고향에 내려가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향에 내려가서 아히도벨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대세를 읽고 상황을 읽고 시대를 읽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압살롬이 막 하는 얘기가 들려왔겠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지금 다음 왕이 되려고 반란을 준비하는구나. 그러니까 압살롬이 부르자마자 달려와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지금 헤브론에서 왕이 된다 하면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지금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걸까요? 네. 아닙니다. 압살롬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막 그러기는 해도 얘네들 다 하나님 믿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해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가짜 예배인 것은 그 자리에 제사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과 사독은 다 다윗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언약궤 끌고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다윗이 야 그래도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못 따라가고 있었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없는데 이 제사는 누가 주도했겠습니까? 압살롬이 했겠죠. 사울이 왜 버림받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주도했다가 버림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더 중요해서, 그래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림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느냐, 그래갖고 혼난 겁니다. 압살롬의 결론이 뭘지는 뻔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압살롬의 반란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게 했을 정도니까요. 압살롬은 반란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고 계획했고 모든 계획들을 아주 철저하게 진행해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자신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도 나를 인정한다,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다 라는 것처럼만 보이면 그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목표는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도 갖다가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압살롬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에 있는 일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진행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맥락과 상관없이 이런 말씀들을 좋아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봐라,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거 봐라,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내가 시작은 이렇게 작고 미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해주실 거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말씀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말씀을 해석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내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지방대학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작은 회사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사람은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사업이 망한 게 하나님 뜻이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봐라, 하나님 나의 범사에 잘되는 걸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잘되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런 것들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게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우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존심을 꺾으십니다. 다윗이 왜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갑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도망가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은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다윗은 도망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심이 막 돌아섰을지는 몰라도 예루살렘 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막강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을 끌고 공격해 와도 그냥 한 방이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갑니다. 왜요? 아들이라서?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약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금방까지 아들하고 자존심 싸움하던 다윗이었다니까요. 그러면 까부는 꼬맹이 한 대 때려주면 돼요. 까불고 있네. 할 수 있어요. 군대가 다윗 거라니까요. 그런데 도망갑니다. 왜요? 자존심이 꺾였거든요. 그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존심을 꺾어버리셨거든요. 왜요? 다윗의 마음을 꺾으시는 게 하나님 뜻이었으니까. 다윗이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꺾으신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야곱 아시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제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나 씨름을 하잖아요. 이거 기도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기도 아니에요. 씨름이에요. 진짜로 하나님하고 한판 붙은 거예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야곱이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니까 하나님하고 붙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새도록 야곱이 꺾이질 않는 거예요. 져야 되는데, 이놈이 하나님한테 져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치잖아요. 뼈를 부러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자존심을 꺾어버리시는 거죠.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이제 다윗이 돌아다 마하나임이라는 데 가요. 야복강 여기가 마하나임이에요.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때 다윗이 이제 돌아오는 얘기 할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결해서 승리하고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날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신났는지요.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여봐라, 내가 이 정도다. 하나님이 이 정도다.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 거죠. 그랬는데 백성들이 아무도 엘리야 편을 안 들어주래요. 엘리야의 자존심이 꺾여요.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갖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밥 먹여갖고 어디로 데려가세요? 호렙산으로 데려가죠. 그러면서 막 우르르 쾅쾅 막 지진 나고 막 불 날아가고 막 그런 거 다 보여주시는데,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래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우르르 쾅쾅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야, 내가 7,000명 남겨놨어. 7,000명. 너만 잘난 거 아니야. 7,000명 남겨놨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7,0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게 핍박당할 때 뭐 하고 있었나요? 다 숨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도 못하던 애들이라고요. 왜요? 무서우니까요. 엘리야가 승리를 선포하고 막 그럴 때 곁에 가서 함께 싸웠으면 좋겠지만 이세벨이 무서워서 숨었던 애들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고요. 연약하고 자존심도 무너졌고 겨우 믿음 막 유지하면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 꺾인 그 엘리야한테 마지막 사명을 맡기세요. 뭐예요? 엘리사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맡기시는 거죠. 우리가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지혜롭지도 강하지도 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존심 세울 근거가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속상합니다. 아주 기를 쓰고 빡빡 대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어서 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아야 하니까 참는 겁니다. 아우 저걸 확 그냥 붙어봤자 나만 손해니까 참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겁하고 약하고 대단한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어렵죠. 교회들이 주일 예배 이렇게 안 모이고 영상 예배 가정 예배 하고 있습니다. 모임 축소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하고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일요일 날 11시에 여기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핍박 피해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정에서 막 지하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 가짜가 됩니까? 핍박을 받더라도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믿음 있는 거고 숨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믿음 없는 거고 그런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물론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교회여야 하고 예배자여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예배자여야 합니다.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옛날에 뭐라 그랬죠? 대예배 그랬잖아요. 큰 예배, 작은 예배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홀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교회들을 비웃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목회자들을 비웃습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조롱합니다. 불안함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짜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게 다입니다. 이 시국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말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그것만 붙잡고 살 겁니다. 전염병이 돌 때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나를 생각하면서 또 그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더 사모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전염병 무서워서 교회 못 갔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야씨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도 그래야 되나? 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솔직히. 목사님들이 얼마나 속상해하는 줄 아세요? 예배를 이렇게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이렇게 그 교회 오시는 분 어쩔 수 없이 예배 오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이렇게 1m 안에는 안 만나게 마스크 쓰고 막 예배 드리게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해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온 나라가 근심으로 가득한 이때에 그래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진짜 예배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걔네들의 종교적인 열심보다 모이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해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더 사모하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음 없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힘이 없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자존심 상하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 교회도 못 가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절망한다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손을 풀고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의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네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가만히 서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눈을 들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자랑은 못하지만 막 숨고 막 무서워 그래 교회도 못 가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그 상심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나의 마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신다. 하나님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 구루터기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루터기에서 새잎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꺼져가는 촛불밖에 아니에요. 꺾여 있는 상한 갈대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으로 싸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열심으로 싸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마음이 낮아진 그곳에서, 나의 심령이 가난해진 그 심령에서, 그래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